우리가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이란 사실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인지 모릅니다.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적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이 내용에서요 영적인 교훈을 참 많이 얻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였더라. 이 말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30세 넘은 자녀들 가지신 분, 저처럼 아직 아내를 맞이하지 못한 아들이 있으면 위로 받으십시오. 40세의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요즘 밀레니엄 자녀들이 참 결혼들을 늦게 하는 추세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으시네요. 저만 지금 급한가 봅니다. 예. 21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들을 별처럼 많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건 아브라함의 장손인 이삭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계속 쑥쑥 잘 나와도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리브가도 자기 시어머니 사라처럼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지겠다는 그 약속이 만약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인간의 생리적인 그저 현상을 통해서 성취된다면 별로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셨을까? 왜 임신을 못하는 리브가를 통해서 왜 아이를 갖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손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임신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특별한 자녀이란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약속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먼 듯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고난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왜 이런 상황을 내가 접해야 되는가? 그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관여하셔가지고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다 성취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고난이 없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할 때마다 주님께서 관여하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찬양이, 예배가 이게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 환경, 문제, 이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심히 걱정되고 불안해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브라함도요, 얼마나 실수 많았고 또 비열한 또 인간일 때가 있었습니까?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러했고요, 모세도 그러했어요. 그들의 삶은 참으로 험난했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참 야곱의 말대로 내 인생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의 삶에 관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음을 증명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했기 때문에 이삭도 태어나게 된 것이고 야곱도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다 그분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프로젝트예요. 그분이 만들어 가신 어떤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가 약속의 위기를 가져올 만한 우리의 어떠한 실패도 실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어디가 하고 우리의 목덜미를 붙잡아서라도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분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삭의 본문의 21절 말씀 보면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왜? 이삭은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들려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 사실을 이삭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했을 때 처음에 그 리브가의 그 불임이 이삭에게 어떤 걱정만 끼쳐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기도응답으로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그런데 임신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네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 두 아들이 매일같이 그냥 이 태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싸웠나 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이유를 하나님 이런 경우에 내가 어찌해야 할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본문의 23절 말씀. 자,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참 어떤 경우에는 참 심플했어요. 그들의 삶에 위기도 오고요, 고난도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그들은 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안에서 그들에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안에서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심으로 또 응답해 주시고,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원리였어요.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할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또 문제거리가, 골칫거리가 생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골칫거리, 문제거리를 우리는 기도거리로 가지고 와서 기도거리로 삼아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시는 거죠. In everything by prayer. 이삭도 기도하고요, 리브가도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잖아요. 리브가가 임신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우리 삶에 범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삭이 여기는 그저 간구했다고 하는데 보세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6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다면 이삭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참 이삭의 아주 어떤 새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그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0년 동안 자기 아내의 부림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20년 만에 응답이 받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처럼 정말 모든 것이 그저 즉석에서 진행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삭처럼 우리도 오랜 세월 꾸준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미덕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40일 금식 일례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응답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 그 금식 기도 동참하지 않으시면은 물론 안 해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교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 보니까 이런 주제가 참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힘을 빼자. 그래서 힘을 빼면은 행복이 보인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힘을 빼면은 힘을 얻는다. 아주 역설적인 내용이지만은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스포츠를 봐도 특별히 골프도 힘을 빼면은 골프가 보인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안 쳐봤지만은 또 골프로 인생에 가장 많이들 사람들이 연관을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골프 치면서 이 볼이 깊은 풀밭으로 떨어지면은요. 그래서 이제 페어웨이가 안 보여요. 그러면은 그건 한타 손해 보더라도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빼서 그냥 치면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번 빼보겠다고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에 소위 무모한 그 운에 기대가지고 휘두르다가 오히려 나무에 부딪히고 더 깊은 풀 속으로 사라져 버릴 때 멘붕이 오고 골프 망치는 거잖아요. 전 경험 안 해봤지만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가 왜 난데없이 힘 빼는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주여 우리는 왜 저 귀신 들린 아이를 왜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너희들 힘으로 되는 줄 아느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데 신앙생활 힘 빼야 돼요.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내 힘과 수단,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뭐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는요, 자기 힘을 더 의지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 살아온 본 결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더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경험한 하나님, 그 주님의 힘을 더 의지하는, 주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3절 말씀 보면 리브가가 태중에서 심각한 이 상황을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두 아들들이 그냥 치고받고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힘들었나 봐요. 이럴 때 내가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께 여쭈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벌써 여러분 이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들의 운명이 갈라지고 있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린 자인데 어린 자가 큰 자, 형 에서에게 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가 이미 그 태안에서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대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대요. 저는 그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택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 내가 예수님과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 내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죽어도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완고함으로 예수님 구원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성을 가지고 마귀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죄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내 선택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안 믿겠다고 손에 장을 찢어도 내가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될 때 그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좀 모습 좀 보면서 내가 한번 택할 보자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내가 택함을 받을까요? 내 삶이 그렇게 여러분들 완전합니까? 그렇게 내 삶이 흠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를 택하시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가지 사실에 제가 감격하기를 노력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니 정말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선택의 은총이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안 믿는 영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자, 성경은 약속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것은 하나의 선택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님께서 지금 안 믿는 내 식구들 가운데 그들도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 손에 장을 찢어도 나 교회 안 가. 나 절대 난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꼬꾸라집니까? 선택이 앞서갔으니까, 은혜가 앞서갔으니까 이 일이 가능하지. 그냥 그 사람이 믿게 내버려둬 한다면은 누가 예수님께 돌아오겠어요? 한 명도 못 와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아셨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언행으로 전도하세요. 때가 되면은 그분도 돌아옵니다. 본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신실하신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이삭을 보니까요, 야곱을 보니까 그들의 인생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 약속 안에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호와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퇴보해도 그 약속이 나를 붙잡고 다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우리 구원만 보장된 것이 아니라 천가는 그날 동안 우리의 인생도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제 의지로,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만약 내가 제 자유의지로 선택한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또 그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선택하신 나는요,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안 버리세요. 안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의 은총이에요. 왜?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섭리와 주권이 야곱의 삶 위에 있었어요. 본문의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27절 말씀 보니까 두 아들의 그 삶이 시작되는데, 에서는요 보니까 장성하면서 익숙한 사냥꾼 들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볼 때는 상남자 같은 아주 그냥 체격도 그랬을 것이고 풍채도 저는 훨씬 에서가 야곱보다 더 아주 돋보였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반면에 야곱은요, 장막에서 늘 자기 어머니 치마 폭에서 성장했어요. 아주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삭은 그 정말 남자 같은 이 에서를 사랑했고, 또 리브가는 또 조용하고 늘 어머니 곁에 있었던 야곱을 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정의 불행의 모습이 보입니다. 편애가 보여요. 보세요. 이삭은 에서만 사랑했어요. 야곱은 또 자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 편애했어요. 결국 이 편애가 두 아들을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편애의 눈짓, 편애의 말 조심하십시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많은 부모님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 부모님 편애 때문에 저는 불행한 그 자녀들을 많이 봤습니다. 항상 조심하실 것이 편애입니다. 그런데 그 편애는요, 교회 안도 심각해요. 교회에 공동체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역시 편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 눈짓으로라도 내 말이라도 내 행동을 절대로 여러분들 편애하시면 안 돼요. 편애는요,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깨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편애가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존경받는 부모예요? 누가 존경받는 성도예요? 편애하지 않는 부모, 편애하지 않는 성도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하는 공동체, 또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말씀 보니까 피곤했대요. 기진맥진. 오늘 보니까 완전히 그냥 탈진 상태, 너무 허기진 상태로 돌아왔는데 때마침 야곱이 맛있는 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서의 코가 진동했겠죠.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야, 그 죽을 내게 달라. 그때 야곱이 딱 벌써 하는 말이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야곱은요, 오랜 세월 이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 속에서부터 나올 때 지 형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너 어디 나가?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DNA 근성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어머니가 그런 말을 안 했겠습니까? 편했으니까 야,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시기를 네가 형 위가 될 거래. 이 말을 왜 야곱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늘상 그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 장자의 명분은 내 거다. 혹시 야곱이 그 순간을 기다리다가 절호의 기회가 이때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을 달라 했을 때 곧바로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그럼 내가 죽을 줄게. 그러니까 형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다 죽을 파네. 장자의 명분이 이게 뭐가 대순이야? 그래, 너 가져라 할 때 야곱이 또 한 수를 쓰죠. 맹세해. 그 당시의 맹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주는 그 죽을 훌딱훌딱 맛있게 다 해치워버리고 일어서서 나갑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가치관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남자다워 보이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품위도 여러 면으로 장점도 많아 보이는데 이 에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 오늘 말씀 그대로 가볍게 여겼어요. 무슨 이까지 이렇게 유익이 있는가?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잘났어요. 그 사실을 본인이 믿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깟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장자권은요, 그저 꼭 아버지의 어떤 가정의 권위 계승권만이 아니라 영적 계보의 라인의 한 초점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그 장자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가치도 두지도 않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간사했어요. 교활하고요, 거짓말도 많이 치고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장점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은총으로 야곱에게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 가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 밤새 시를 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 영적 축복을 사모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야곱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요, 시적인, 그 시각적인, 그 미각적인
청각적인 그 감각, 육체의 정욕, 그 식욕의 정욕에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 넘기고 영적인 축복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 버린 이 에서와 달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늘의 영적인 축복과 자기의 영적인 사명, 직분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것을 붙잡았던 그 야곱과 두 사람의 삶의 결말을 볼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저 시각적인, 미각적인, 청각적인 그런 것에 가치관을 두고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영적 장자권을 팔아 넘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다시 우리는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시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려주시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자산, 영적인 직분,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야곱의 삶의 모습이 있고 바로 선택받은 우리의 삶이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정하신 그 때에 그 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뒤돌아볼 때 정말 우리 인생 그 길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다 하나님의 선택이셨고 주님의 인도하심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에서의 팥죽 한 그릇에,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육체의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귀한 영적 축복,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대수롭게 여기는 그러한 아버지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남은 여생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영적 축복에 더욱 저희들 붙잡고 관심을 가지고 성도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